감사합니다. 한 해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이분 예수님 손에 좀 귀하게 잘 쓰임 받으시고 또 주의 이름 높이고 주의 영광 드리는데 쓰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선교주일에 이렇게 또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저도 요 근래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다시금 좀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개척 초기에 드럼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기타 치는 애들도 있고 다 있는 게 그게 감사인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다 당연한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서 둥지를 떠나려고 하고 제자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되고 또 이제 졸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더 이제 새로운 어떤 물결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또 섬기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 가운데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ut now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그러지만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 그러나 지금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인 거겠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해 줄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죽어가고 멸망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은 복음의 시대다. 살아날 길이 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들을 쓰셔서 새로운 전환과 변화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시면서 이 답답한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거를 좀 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시는데 첫 번째 권면이 선교해라. 선교해야 된다. 이런 권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교해야 됩니다.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면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신가요? 선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으시고 싶으신가요? 선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치 있게 되고 싶으신가요? 선교하시면 됩니다. 이 바울은 선교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런 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쭉 보니까 바울이 정말 이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는 이런 어떤 표현과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볼까요?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73페이지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게 마땅히 할 일이고 마땅히 할 일인 것을 넘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 얘기 안 하면 나는 화를 당할 것 같고 화를 당해도
마땅하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목숨 걸 만한 사명이 있으신가요? 난 이건 목숨 걸어도 난 이 일을 하고 싶어. 내 생명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어떤 뭔가가 있으신가요? 요즘 사람들은 뭐 돈에다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바보는 이 천치는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건 참 가치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의 진리에 변하지 않는 것에 어떤 생명이 있는 것에 값어치가 있는 것에 보상이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걸고 생명을 건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일 텐데 바울은 그렇다는 거죠. 자기는 복음의 생명을 걸었고 삶을 걸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너희들에게 돈도 받을 수 있고 너희들에게 물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막 부릴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수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순수하게 아름답게 다 증거되기 위해서 난 그렇게 안 했다. 이런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이 후반부에서도 내가 이 모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유자에게는 자유롭게 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 같이 이렇게 되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과 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자각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자각이 없으면 그냥 따라하세요.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선교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안 가. 아휴, 저기 뭘 선교를 왜 굳이 하는 거야?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하는 거야? 뭐 선교는 되게 보면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 우리 같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라 하고 이 타문화권에 전도하는 건 선교라 하고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뭔 선교한다고 뭔 돌아오는 게 있다고 뭐 물질 쓰고 힘 쓰고 다 쓰나 이런 어떤 생각 갖지 마시고 정말 고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라 하고 생명 거는 거라고 하면 마음에 안 가더라도 흉내는 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말씀하실 때 이 복음을 알고 전해도 복이고 모르고 전하면 사명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모르고 그냥 하면 모르면 상이라도 받는다는 거예요. 난 사명이다 뭐 어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하고 그냥 잘 몰랐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상이라도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 가운데 하나도 우리 전도라는 거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간증 섞여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전도라는 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고 지상 대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 전하라 하셨고 나는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는 이 말씀으로 제가 충격을 받고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고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뭐 그때 한 30 중반 때까지 됐던 것 같은데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지 들고 나가고 벌벌 떨었어요. 이 주차장 앞에서 사람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벌벌 떨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전도를 하겠다가 했는데 하나님 얼굴 전도요. 그리고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동네 한 바퀴 삑삑삑 돌고. 그러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지 아파트에다 갖다 붙였어. 그러면서 제가 1년 내에 10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사람한테 그렇게 말도 못하던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명이 됐어요, 진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결단을 했던 것들이 좀 있었죠. 하나님, 제가 평생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죠. 전도를 하려면 365일 연중무휴 전도, 24시간 전도하는 거라고 제가 많이 괴롭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뭐 물질적으로도 그 당시에 많이 복을 받았고, 권위적으로도 제가 뭐 권위가 있거나 권위적인 사람이 아닌데 권위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면서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라는 거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고요. 전도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주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신가요? 여러분 삶이 무력하신가요? 여러분 무가치하신가요? 전도해 보세요. 사명 없어도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해보시면 사명이 생겨요.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세요. 불쌍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풀려가고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또 저희 교회와 저희 삶 가운데 충만해지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는데 요즘 시대에 정말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는 예배, 선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가 이제 요 근래 조금 이렇게 알고 교류를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뭐 저희 교회하고 비슷하게 개척을 했는데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분들도 보니까 하나 하면 끝장을 내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고성성교를 시작했는데 고성성교 시작하다 제주도 하고 제주도 하다 대만 하고 대만 하다 말레이시아 하고 말레이시아 하다가 뭐 지금 네팔인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국내 선교 몇 군데 해외 선교 몇 군데 해서 계속 예배 선교 이것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전이 저희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 기도하기에 하나님 저희 교회도 선교지 주시면 저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교지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다가 멈추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선교지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노년이거든요.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게 나 서버나 갈 거야. 서버나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이 이 당시에 그 땅끝인 줄 알았어요. 나 땅끝 갈 테니까 나 선교줘 이러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 나이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도와 선교에는 멈춤이 없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게 뭐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밥 숟가락 들을 힘만 있어도 선교하겠다. 더 심한 표현 숨 쉴 힘만 있어도 선교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과 사명으로 저희들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여러분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거를 알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쓰잘데기 없는 거에
뭐 돈 같은 거에 목숨 거는 인생은 뭐 좀 거친 표현 쓰레기 같은 인생이겠지만 정말 진짜를 발견하고 진짜의 목숨 거는 그런 인생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저희들 달려가는 종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선교에 지금 그러나 이제는 선교하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는 물질 쓰라는 겁니다. 여기 그 바울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본인들이 선교했던 교회들에다가 다 헌금하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갖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로마 교회는 얼굴도 안 만난 사람들. 이 로마 교회는 얼굴도 안 만났는데 나 스페인 선교 갈 테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헌금해서 스페인 선교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땅끝 선교라. 그러니까 얼굴도 안 만난 분들한테 헌금하고 물질을 섬겨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이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선교니까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너 위에 돈 쓰는 게 아니고 남 위에 돈 쓰라는 거예요. 돈은 나 위에 쓰는 게 아니고 남 위에 쓰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 그런 표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능력 있어? 남 줘라. 이게 그리스도적인 정신이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남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 물질을 주신 거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라고 주신 거예요. 남 주라고. 저도 이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가 뭔가를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건 내게 아니더라고요. 남에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 때문에 다 없어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 사고 때문에 다 없어지고요. 다 없어져요. 어떤 이 믿음 있는 분들의 표현이 쓴 돈만 내 돈이다. 그게 저도 공감됩니다. 내가 쓴 돈만 내 돈이에요. 근데 내가 쓴 돈이 다 나 위에 나 치장하는 거에 나를 위해 썼다면 그건 미련한 인생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 쓴다면 그건 아름다운 인생이죠. 우리 어릴 때 그 찬양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물질은 쓰고 빌려줄 때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좀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모인 물질은 그때 다 써라.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에서 이만한 액수의 돈이 모였으면 그때 그 장소에서 그때 그걸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어떤 가난함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건 선교지를 가고 선교를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오버가 돼요.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다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만났고 이러니까 이걸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해드려서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모질라서 오지 남아갖고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억이 없는데 태국 선교를 갔는데 그때 뭐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엔 남들 큰 돈이었죠. 막 이렇게 해서 뭐 200~300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해가지고 한 20명이 태국을 갔던 것 같아요. 20명이 태국 갔다가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액수를 크게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충분한 이렇게 다 드렸어요. 그내 마지막에 다 이제 마지막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헌신하면 다 돈을 이제 각자 남은 돈들 다 꺼내가지고 헌금하고 그랬는데 다 헌금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 이렇게 그 교회 재정으로 이건 공금으로 묶여 있는 돈이 한 50만 원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남겼어요. 그냥 그걸 뭐 드려버릴 수도 있지만 그게 뭐 하여간
마음이 제가 흡족하지도 않고 그래갖고 안 드리고 뭐 그분이 원하는 거는 다 흡족하게 해드렸으니까 다 해드리고 왔는데 돌아서고 났는데 그 돈이 제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든 생각이 이 돈이 혹시 필요한 분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현지에 이 돈을 그냥 내가 못 찾았으면 이 선교사님한테 맡기는 게 합당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이 났는지 하여간 그 이후로 제가 선교지를 단체적으로 못 나가게 됐어요. 그 이후로 뭐 개척을 해서 못 나가는 거는 있지만 물질은 맡겨주셨을 때 주인 찾아 드리는 거다. 이게 다 내 돈이라 생각하고 내 물질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어떤 면에서 이게 흘러 들어온 돈이고 이렇게 하면 그 필요한 분한테 빨리 이렇게 흘려보내고 이게 나누어 드려야 한다 라는 것들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수위와 만족이 있다면 더 쌓으려고 하지 말고 물질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뭐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흘러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런 모습과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서 흘려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희한한 분을 한 분 알아요.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한 분인데 고려대 연구실 소장 같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 못하는 게 어린 시절에 집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구현을 했대요. 그냥 뭐 TV면 TV, 냉장고면 냉장고, 세탁기면 세탁기, 그냥 뭐 기계 자체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못 건드리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상 같이 이렇게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크게 한번 혼나고 이렇게 놀랬던 적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그걸 아마 다 안 말리셨나 봐요. 그런데 그 카메라를 한번 분해를 했대요. 캐논 카메라 그거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카메라를 분해를 했더니 그냥 카메라가 빛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수은이 들어있었나 봐요. 그래서 수은이 터져가지고 이게 팔하고 이게 막 시커매지고 막 이래갖고 난리가 한번 난 다음에 함부로 분해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철저히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옛날 보면 그 만물 박사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못하는 분야가 없어요. 보면 IT 분야에서부터 모든 분야까지 이렇게 넘나드는 이런 어떤 분인데 이분의 그 행동이 그래요. 누가 필요로 하면 무조건 응답한다. 강 집사님 요거 좀 잠깐 도와주세요. 오케이, 예, 도와드릴게요. 강 집사님 요거 이게 가능할까요? 해보겠습니다. 강 집사님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만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기세가 있다는 거예요. 만드는 거를 필요로 하면 자기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점점 지경이 넓혀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 물질에 대한 이 사용과 누군가를 섬기는 이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넓혀가고 마음을 넓혀가고 삶을 넓혀가는 그런 인들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 이웃을 생각하면 그 지경이 깨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일이고 선교가 그런 일이다 라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는 축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일. 이 바울의 마인드가 너무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좀 보게 되면 내가 가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거기 그 2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충만한 복이 뭐였어요? 내가 가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긍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서 보게 되면 그 24절 보게 되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우리가 만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기쁜 거고 나를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충만한 축복이 임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그 충만한 복, 요즘에 충만한 복 하면 물질 만능 시대에 있으니까 돈 이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충만한 복이 돈을 넘어선 복이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이 모든 것을 살려가는 이러한 복이 임하는 어떤 통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세상 속에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을 남겨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덩어리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모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복되게 할 거야. 나는 복덩어리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 속에 보배를 두셨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체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교회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성토를 이 바울사도는 세상을 향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선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물질 요즘 너무너무나 나를 위해 써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자녀들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맡기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줄 때다 나눠줄 때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나는 복도 못 받았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표현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 만드셨다 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 이 시대에 그러나 이제는을 선포하면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선교하고 또 가진 것을